좋은 소식이란 곧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좋은 소식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좋은 소식을 늘 우리들 주위에 마음에 머리에 이렇게 새긴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풍성하게 될 것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왜 복음이라고 하였을까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은 세상에서 처음 들려주는 진짜 하나님 이야기, 하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행복과 구원에 대해서 설파를 합니다. 그죠? 나름대로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한계와 결함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머리, 이 사람이라고 하는 아무리 훌륭해도 자체 한계와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인 것만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풀 수 있는 그러한 해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계와 결함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계와 결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과 비결이 담겨져 있는 진짜 복음입니다. 이 진짜 기쁜 소식을 늘 가까이 하여서 불안과 절망을 쏟아붓는 세상의 나쁜 소식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과 영혼을 평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들을 살리는데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수많은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시작을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화는 신이면은 신이고 사람이면 사람입니다. 신인 동시에 사람인 사람은 우리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천박한 신분으로 태어났어도 얼마든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래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압하고 가리고 훼손하고 왜곡시켜서 우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서 정말 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더러 너는 원래 밑바닥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본질을 갖다가 얽매고 있고 가리고 있고 파괴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벗겨내기만 하면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온 세상이 무엇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무엇이 되라고 하는데 성경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우상 이야기를 해야 했겠습니까? 그죠? 그 다신교니까
아들을 못 낳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모시고서 한번 치성을 드려보세요. 예.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거 하세요. 그죠? 하루 종일 수십 번씩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 얽힌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을 팔아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나 일상은 한치의 틈도 없이 오로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행세를 할 수 없는 수치 중의 수치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자기 아들이 잘못했는데 며느리 잘못이라고 쫓아내기도 하고 참 그 자식을 위해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많은 수치에 결정타를 가한 것은 그의 나이였습니다. 75세. 오늘날에도 75세가 되면은 뭐예요? 그냥 뒷방에서 이렇게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능사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그분의 그 말에 따라서 살겠다는 첫 출발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히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양반은 이러이러한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행동을 수반하는 그러한 역동적인 단어라고 하는 것. 그동안 가슴에 맺힌 한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가 뭐를 애를 써서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100세 때 이삭까지 낳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였을 때입니다. 모리아 산까지는 3일 밤낮이었습니다. 그 3일 밤낮 그 사랑하는 이삭의 손을 붙잡고 가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하기로. 그래서 결박하고 찌르려는 순간 급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2등이 없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서 내려진 축복이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을 택해서 데리고 그냥 되돌아섰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택하는 순간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여호와 이레의 복,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는 뭐예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being together,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는 비록 하찮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공급하시고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학합이라고 불렀습니다. 학합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하찮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형들을 갖다가 다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그 중에는 왕 자격이 없다. 고를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러자 아버지 이새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학합이가 하나 있는데 걔는 보남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에서 양치게 하였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떠받드는 위대한 왕이 되었고,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메시아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그런 존재를 고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의 계보의 시작으로 기록한 마태 역시 가장 밑바닥을 헤매던 사람입니다. 마태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아무리 우상을 팔아먹는 자식 없는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난하게 삽니다. 어렵게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에 휘둘리면서 삽니다. 돈으로 자꾸 자기를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저는 뭐를 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죠? 그때 그 전 재산을 다 잃었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홀라. 사기 당할 때 그 억울함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죠? 밤마다 생각나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제 자신을 갖다가 말씀을 바이블 러버로 만들겠다고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나오면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초등학교 때 언제 죽나 하는 그 약한 말더듬이가 말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 길이 험난하지 않다는 것. 자꾸 우리들이 나의 모든 것들을 돈과 연관시켜 갖고 하니까 발버둥 친다고 돼요? 아니죠. 그죠? 만몬신은 우리를 이용해 먹고 휘두를 따름입니다. 애는 애대로. 요즘 하는 말이 뭐 개천에서 욕난다고 그래서 욕만 쓰게 한대요. 아셨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나는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규정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로 세상을 정리하시면서 앞으로 열어주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때 진리라고 합니다. 그죠? 전도봉사, 헌금, 기도 등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그분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살아나고 그 삶이 반드시 풍성해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신들과 교주들은 자신을 섬기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종교심들, 잘못된 종교심들은 예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자꾸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섬기러 온 거야. 섬기는 거에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따르는 게 뭐예요? 그 가르침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받은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 자체가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대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아무리 네가 시원찮아도.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특정인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성경책을 뭐라고 해요? 구약 신약,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야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냥 선하고 연약하고 그런 애들은 이 세상 못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시겠죠. 우리 부모도 있죠. 세상에 자녀들을 여행 보낼 때 모든 준비를 시켜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근데 여전히 그런 애들이 태어나죠. 그죠? 왜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실현하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평균 이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준행하였어요. 그런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와 시련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조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들은 성장해 나갔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해 주셨어요. 세컨드 선 티올로지라는 것이 있어요. 둘째 아들 신학. 이 신학의 골자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연약한 사람, 시원찮은 사람, 약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문제 많은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그저 목만 뻣뻣해질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아들만 뽑았어요. 제가 문제아였잖아요. 지금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냥 쓰시잖아요. 예수님의 계보에는 허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근간이 된 야곱은 아버지와 형 나가서는 장인까지 속인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속인 적은 그저 창고석값 한번 띵겨 먹은 거 그 정도잖아요.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하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쌍둥이 낳았는데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불륜에서 나온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거예요. 라합은 거리에서 몸을 팔던 여자였어요. 다윗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충복의 아내를 유린하고 충복까지 죽인 그런 살인자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사악한 폭군이었고, 그 솔로몬, 르호보암 그 함에 쭉 나오는 것들은 왕들의 이름이에요. 남왕국. 그런데 그 중에 제대로 된 왕은 히스기야 한 2명 정도 외에는 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인정했던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계보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수치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거기에 포로로 붙잡혀고 거기에 가장 명확하게 사건 이야기는 그거 하나 나오잖아요. 우리 족보들은 뭐예요? 다 업적만 기록하죠, 그죠? 수치스러운 거 다 뺀데 그 안에 가장 아픈 이야기들, 가장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가장 중심에 놓고 있어요. 이에 비추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을 등재하지 않아요. 원래 족보. 마태도 유대 남자로서 언제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아침마다. 하나님, 여자와 노예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록한 예수님의 계보에는 마리아를 포함한 5명의 여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말, 라합, 룻, 밧세바예요. 마리아,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런데 여기에서 밧세바를 제외한 3명의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또한 룻을 제외한 3명은 어마무시한 불륜에 관계되었던 허접한 여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 남자 마태가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켜요. 더 높은 것을 보게 해요. 돈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 삶을 규정하면서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손해 보니까. 하나님이 손해 보시니까.
자신이 당했던 차별과 편견에서 자유로워졌어요. 나를 여전히 얽매고 있고 그렇게 억압하고 있는 차별 의식이나 편견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쳐 나가야 돼요. 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 존귀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세계의 큰 영광과 아이디어를 제공해요.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한한 용서가 있다는 점. 나의 족보가 내가 여기까지 있기까지의 여정을 보여주어요.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 존귀한 엄청나신 분이 오시는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영광의 길이 절대 아니에요. 수많은 인간의 시행착오와 실패와 좌절, 사악함과 무정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추악함과 교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길이에요. 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녹이시고 마침내 이 땅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용서는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인간의 모든 추악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낙담해요. 다른 누구의 잘못도 상황 탓도 아니에요. 다름 아닌 바로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내게 다가오신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유일한 길은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일. 그래야 할 때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돼요. 아프면은 아플수록 더 기름진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담한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예. 실패의 경험은 성공의 경험만큼 오히려 성공의 경험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예. 방향을 잘 잡으시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9장 20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에서 yes, everything is okay in Jesus Christ예요. 아니, no가 아니라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긍정을 말하는 거. 지나간 과거에 대한 푸념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밑거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또박또박 따라갈 때 그 모든 부정들이 아픔들이 하나님의 긍정 Yes in Jesus Christ.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부정을 자신 안에서 용해시켜서 하나님의 긍정으로 바꿔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어떤 특정인이 아닌 바로 나에게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결과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정결한 깨끗한 보석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거듭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라는 것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귀한 뜻들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